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일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은혜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십자가의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라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게 떠나가지 않는 질병의 위협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삶에서 떠나가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싸우며 육신의 연약함을 홀로 견디는 환우들도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시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 관계가 지혜롭고 선하게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념 갈등을 넘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 봉사,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가 지난 넉 달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활동, 자유, 우리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규제와 또 금지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근데 유익도 있습니다. 감사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갔던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소중한 것이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교육의 소중함, 교제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 섬김의 소중함, 찬양의 소중함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외식하는 것, 여행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지혜 꼭 필요한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말했습니다.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감사할 것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축복들, 삶의 많은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감사의 태도, 고마움에 대한 태도들을 늘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행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 기회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어떤 서적보다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감사란 말이 7번 정도 기록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한 그의 마음의 표현을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감사 주일을 한 주 앞에 두고 과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도 된다, 감사하는 게 좋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도리임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도리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4서신은 AD 61년부터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책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감옥이란 곳은 자유가 억압된 곳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옥중 서신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신이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합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은 기뻐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는 감사란 말이 7번 기록됩니다. 그 7번 가운데 3장 15절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장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 바울을 통해 터져나와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도전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너희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또 무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평강입니다.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편, 어떤 여건에서도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15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성령 안의 하나됨, 평안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분립되거나 깨어져 나가거나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믿음 생활은 신앙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36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예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통해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감사의 통로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가장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존존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성도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감사의 표현 방법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단도직입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최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 임금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많은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며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기쁨을 송축하며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다윗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0장의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치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감사의 표현을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임금 노릇을 잘 하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세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군사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이 큰 대적과 무리 앞에 여호사밧 임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성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이 대적들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구원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황송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여호사밧 임금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논의하고 군대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들의 예복을 입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군대가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맨 앞에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먼저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와 모든 세 족속들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대승리를 거둠으로, 그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자리를 불화가 골짜기라, 송축이 골짜기라 라고 노래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가장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의 한 통로입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건의 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생활과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같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사를 기도를 통해 표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기도와 감사에 관련된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먼저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특별히 골로새서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잘 들어서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들 안에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온 천하에까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깨달음과 은혜가 전파되고 자라가는 것, 그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영적 아버지로서의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가장 보람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행복할까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회심할 때 기쁩니다. 새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전환하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세례받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감을 통해 거친 인격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자아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옛날 삶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자라갑니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온 천하에 이 소문이 알려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 속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통해 기도 안에 깨어있는 믿음을 도전합니다. 4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우리는 감사를 통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실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와 노래와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현존해 있는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옵니다. 그 영이 가까이 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찬양과 기도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고 레벨임을 보여줍니다. 최고봉임을 나타내 줍니다. 믿음 생활도 단계가 있어요. 초보 단계가 있고요, 중급 단계 있고요,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애들 단계가 있고 초등학생 단계가 있고 대학생 단계가 있고 모든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추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스기빙,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땡스 리빙,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 소중합니다. 감사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고의 좋은 최고봉인 것입니다.
삶을 통한 감사의 표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 생활의 최고봉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농사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식물들이 생장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았고 식물 생장 과정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비유하여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땅에 떨어져 거기서 터져나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격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살아가는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씨뿌림입니다. 식물의 생장으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지면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줄기가 쫙쫙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식물은 위로 뻗질 못합니다. 아무리 위로 뻗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약하면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점점 자라 많은 가지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7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모든 식물의 최고봉은 꽃과 열매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행복을 줍니다. 눈에 기쁨을 줘요. 아름다움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눈에 보는 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열매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식이 됩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최고봉인데 이 같은 최고봉을 하나님의 종 바울은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형편의 감사를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의 최고 단계인 최고봉에 도달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꽤 여러 분이 계세요. 감사의 달인들, 감사의 거물들 있습니다. 먼저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경건한 의인입니다. 죄를 멀리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종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들 7, 딸 3 있는 다복한 가정.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많은 종들, 큰 비즈니스, 큰 사업, 행복한 가정. 나중에 건강까지 깨지고 부인은 그를 저주하고, 그 중에도 하나님의 종 욥은 입술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불평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적신입니다. 핏덩어리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벌거숭이로 나온 전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아들과 딸 셋이 다 죽어도, 재산 다 날아가도, 건강이 깨지고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은 감사의
최고봉에 오른 욥의 어떤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임금 때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을 역임했던 3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틈과 허물이 없이 너무 완벽하게 왕을 보좌하니까 왕이 자기의 재산과 국정에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총리를 밀어버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국무총리, 전국에 있는 한 사람의 총리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안 그의 정적인 적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의 틈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애를 내서 왕 앞에 제안서를 가지고 갑니다.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임금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인간들에게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다리오는 대왕입니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도장을 꽉 찍어요. 거기 걸렸는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걸 알면서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 쪽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그것을 알아본 그의 정치적인 적들이 그를 결국 사자굴로 집어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는 감사가 인생의 최고봉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증 자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달인이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모든 게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은 다 모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두사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 다니엘, 하박국, 감사의 달인들, 감사의 최고봉에 열매를 맺어갔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같은 옥중서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상 11절로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과 배부름과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전천후 감사, 어떤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최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무슨 힘으로 합니까? 동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동력화될 수 있는 모빌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힘을 줘야 돼요. 누군가 와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감사에 억지로 하는 감사, 모양새만 내는 감사, 흉내내는 감사, 모조품 감사도 많아요. 감사처럼 보이는 감사도 있어요. 그거 말고 터져나오는 감사, 내면에서 나오는 감사, 자원의 감사, 기쁨의 감사,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표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요?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의 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 내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헌금 내고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그 힘으로 찬양이 올라갈 때 승리적 감사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먼저 이 본문은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 받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심으로,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인내하게 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역사를 이루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다이내믹한 동력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기 빛이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한 번 반짝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일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감사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 승리적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소가 그리운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의 품이 그리운 성도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그리운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 비롯한 여러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빡빡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저들의 삶에 윤택함이 있도록 드리고 베푸고 나누는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하나님 경배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맥주감사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입당 이후에 너무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맥주감사일을 늦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며 감사에 순종하는 성도 되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맥주감사 예물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맥주 예물 드림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입당하던 5월 31일이 우리 교단의 예배 회복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회복의 주일이라 그날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3일 예배 같은 것들 새벽기도 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날 입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늦춰주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3일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지난 2월 이후로 몇 달 동안 거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7월 달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학교 회복 주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7월 19일 주일 맥주감사 주일 먼저 중고 청년들 예배부터 엽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9시 반에 자기 부서실에서, 중등부실은 교육동 4층에 있습니다. 고등부실은 1층에 있는 중예배실에 아침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는 사부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설교하고 했는데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설교는 약간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 같고,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낮 예배 못 나오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부분적인 사부 예배로 오픈해서 같이 그렇게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함께 오시지만은 청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리고 설교나 예배도 요 아래 강대에서, 주로 아래 청년들 오르시면 모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중심으로 예배 드릴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7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가 각각 자기 부서에서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름교육 행사도 같이 합니다. 주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시책이 소규모 모임 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일은 중고 청년들이 주일날만 예배 외에 연속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고요. 또 그날 설명을 해서 모든 여름교육 행사는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인 이후에는 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 키트를 가지고 세트가 있어요. 그로 하게 되고 원격으로 합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좀 지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모임을 통해 여름 행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 책에 맞는 총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하시면서 잘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행사 장소는 거기 주보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유아유치유년부 예배 시간이 잘못됐습니다. 11시 반입니다. 9시 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출입한 분들이 계세요. 주간에 출입한 분들도 교회 입구에 자기 발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별로 우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자기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발열 체크해서 온도 써주시고 그래 출입해 주셔야 됩니다. 주간에 오는 분도 주일날 뿐 아니라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해 왔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렇게 잦아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협력해 주시고 각종 교회 소규모 모임들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예배는 거기 제외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도 교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는 꼭 필수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모일 때는 이 마스크 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위험합니다. 갑갑하면 그냥 벗어버리거든요. 마스크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낮에 4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모든 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선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 받으셔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렵게도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장례를 우리가 다 맡아하지 못하고 문상만 하고 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복 권사님 수술하시고 고관절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장하준, 장준호, 김은회 성도 아들인데 구로고대병원에 열이 안 떨어져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집사님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스턴트 심장혈관에 스턴트 시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가치료 중입니다. 주보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집사님. 나의 영혼 구하신 주. 다 같이 우리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들과 가정 주신 주 그 따뜻한 사랑 나 기도하며 나 기도하며 주를 늘 찬양하리니 나의 영혼 구하신 주
지휘자가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네. 제가 편안하고 제가 이렇게 박자도 때때로 못 맞추고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매주 나와서 해주세요, 우리 전 집사님. 성가대가 빨리 서야 되는데. 벗들과 가정 주신 주 그 따뜻한 사랑, 나 기도하며 주 은혜 늘 찬양하리니. 2절은 찬란한 별과 꽃향기 다 주님의 선물, 주 내 마음에 거하니 늘 기쁨 넘치네. 3절, 나 매일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오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 부르리.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입니다. 2절 우리 전 집사님 불러주시고 솔로, 그 다음에 3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별과 꽃향기 다 주님의 선물, 내 주의 마음에 거하니 늘 기쁨 넘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3절입니다. 남의 주를 믿으며 그 은혜 증거해. 오 주님 배울 때까지 오 주님 배울 때까지 늘 찬송 부르리.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네. 나의 영혼 구하신 주 나의 영혼 구하신 주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옆상까지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경제 때문에 휘청거리는 지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이 사업체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감사 찬양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